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때 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나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은 외모나 나이나 직업이나 출신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고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뜻하고 평화롭고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불안해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그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었고요. 그 마음 속에 어떤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기억은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억을 붙들고 사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보통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은혜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람을 살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다윗에게도 이 두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꽃다운 청춘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울이라는 기억이 있고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던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그 중간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면은 사울의 손자로서 사울이 생각이 나고 사울 집안이 생각이 나고요. 요나단을 보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무비보셋을 보면 요나단, 나의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무비보셋이란 인물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기억,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이 이제 안정이 됐어요. 이제 안정이 돼서 정말 왕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 집안은 무너지고 다윗으로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되니까요. 혹시 누군가 있다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요나단 때문이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때문에라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사울 집안의 종노릇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다가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동일하게 또 이렇게 물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바로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사울 왕, 또 왕가가 몰락할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인이 그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두 다리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때 우리 하는 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우리 본문처럼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두 인물을 동시에 떠오르게 해요. 좋은 기억과 정말 나쁜 기억이 같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요나단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요나단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기억이 아니라 요나단의 기억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정말 9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은 그게 그렇게 큰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나쁜 기억이 자기를 사로잡고 지배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요나단 때문에라도, 내가 정말 사울을 생각하면은 너무 싫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비보셋을 만나요. 100% 좋은 사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100% 좋거나 100% 싫은 사람이면 너무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상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을까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수없이 많은 무비보셋을 경험하고 있어요. 옆에 앉은 분들 혹시 가족분이 앉으셨나요? 한번 쳐다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공존하고 있는 두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가족, 교회, 친구, 형제, 연인, 정말 이 사랑과 상처가 이렇게 버무러진 대상들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기억,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한 기억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휴가 기간에 읽었을 때 일반 에세이 같은 건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빼뜨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럼에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이라는 책이에요. 미나미 지키사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그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나의
기억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여러분, 몸이 나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이 나일까요?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기억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울도 요나단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해당되는 무비보셋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사랑과 상처가 혼재된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그 좋은 기억, 요나단의 그 기억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혹시 부부들 간에 오늘 보면서 좋았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다시 끄집어 내주세요. 나쁜 기억만 자꾸 생각하면서 당신이 그렇지 뭐 그때 내가 정말 이런 거는 좀 눌러두시고, 그래도 그때 나한테 이렇게, 그 좋았던 기억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이 같이 있겠지만 그 요나단의 기억이 오늘 여러분을 끌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또 시바에게 말할 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이 헤세드는요, 언약의, 즉 약속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힘써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요나단과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인데요. 근데 다윗이 도망치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지켜줘야 된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네가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 언제 너를 왕으로 세울지 모르지만 다윗, 너 나한테 약속해.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도 나를 끊어버리지 말자. 우리 서로 그 사랑을 지켜내자. 누가 왕이 됐든.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지금 이 부분을,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헤세드는 환경, 호르몬, 감정 상태, 개인적 편익 등의 변화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결혼 서약할 때 사랑이다. 성경 기자들이 성경 밖의 허다한 증언들과 더불어 증거하듯 이런 종류의 사랑을 어렵겠지만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생물학적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 필요 조건이다. 생물학적 수준 이상의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다윗의 말 속에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을 느껴져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비보셋이 누군지는 몰라요. 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같은 나의 내면 상태, 환경과 같은 나의 외부 상태, 상대가 어떠인지에 따른 대상의 상태는 다윗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이렇게 온 거죠.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덜덜덜덜 떨렸겠죠. 왜요? 사울 집안 사람들 다 숙청해서 죽었거든요.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7절에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아버지의 내가 친구야.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식사를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주님이 샬롬, 평안해, 잘 지내고 있니? 샬롬, 평안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한마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누가 찾아왔어요.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거 큰일이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되게 심각하다. 계속 이제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한마디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지를 넘기고 그 사랑의 말의 내용을 채워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준 것만큼 보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자격 없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했으면 그도 나한테 똑같이 보답하거나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치게 돼요. 상황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로는 다윗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수치스럽게 예루살렘을 탈출을 하는데 그때 아까 그 시바라는 종은 다윗을 따라와요. 그런데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우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사무엘하 16장 뒤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뭐예요? 자기가 원래 사울 왕족이었잖아요. 이제야 내 나라가 나한테 돌아오겠다, 나라를 되찾고 말겠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왕의 자리를 내가 되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정황상 시바가 이렇게 모함을 한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신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잖아요. 나중에 반란이 다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한 거죠. 왕을 맞을 때에 왕에게 그에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그때 안 따라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무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누구 말이 맞냐라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내가 물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어요. 삼자대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령 무비보셋이 나를 안 따라왔다고 해도 나는 원래 처음부터 요나단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역시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사랑한 거지 그 사람이 어때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다윗 입장에서는 시바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무비보셋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둘러대 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알겠어, 들어와. 그리고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사랑한 것,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랑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옛날에 언제적에 그 사울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옛날 사울 끄집어내서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그 사울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않으세요? 주변의 내 감정 상태나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돼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과 얽히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와서 함께 때로는 섬기고 사랑하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울과 요나단 두 가지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요나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요나단을 선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